네,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복이 되어야 되고 회복 사역이 진행되어지는데 저도 사실 사역을 나름대로는 아직 외모로는 5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네, 여튼 그래도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50 넘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누이 장로교를 작년 9월에 이제 사역지에 옮겼는데 제가 이제 그 김다호 목사님이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근데 선생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50대 초반처럼 보이지만 40대 후반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어느 청년이 그러더래요. 청년 담당 목사님으로 목사님 근데 조 목사님 진짜 50대 초반이에요 40대 후반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좀 가지라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참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나이 이야기 드린 이유는 사역을 쭉 하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 저는 그게 참 기억이 나요. 대청소를 한다고 빨래를 가지고 빨래를 막 걸레를 빨아가지고 밀대 빨아가지고 밀잖아요. 근데 밀대가 안 깨끗한 거예요. 청소하는데 더 더러우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죄된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을 회복되는 걸 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진정한 치유의 베이스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회복사역의 전제는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그 신학적 배경하에서 회복사역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 파워베이스는 기도로 가지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자기가에게 상처가 있을 때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거.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할 때 진정한 더 제대로 된 당연히 보면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된 학교가 부모 회복학교예요. 팀조 회복학교, 키즈 회복학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잠깐 먼저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한국어 영어로도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교의 크게 세 가지 구성이 요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사실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은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육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해왔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VBS, 액티비티, 크래프트, 찬양, 데코레이션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 아니어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VBS 가운데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소리도 마찬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교사가 먼저 은혜를 누릴 때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강의를 듣잖아요. 똑같은 강의를 듣는데 이것도 동일한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강의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이 다 영적으로 오픈되잖아요. 그러면요 강의가 들려요. 그리고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강의를 하면요 마치 제가 그날 무학교의 집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집회에서 제 마음에 짬밥통이 하나님 등에 휘 저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강의가 저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적기만 하면 안 돼요. 적고 나서 사람끼리만 나누잖아요. 우리끼리만 나누잖아요.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치료는 잘 안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방문했는데 환자들인데 나는 간암 환자인데 저 사람은 위암 환자네? 저도 간암인데 저도 위암이에요. 저는요 저기 다른 암이에요.
나니까 위로가 되죠. 아, 나만 환자가 아니구나.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서 뭐가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술까지 해야지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결단해방 예를 드린 거는요, 얕은 상처 있잖아요. 얕은 상처. 얕은 상처는요, 네오스프린만 바르면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얕은 상처는요, 사실은 엄마가 아유 괜찮아 두드러기시고만 해도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처가 있어요. 아까 아이스버그로 보자면 윗부분에 있는 상처는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 감정이라고 표현되는 깊은 상처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보신 분은 안 손들어볼까요?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보신 분. 한일 목사님 보셨죠? 안 보면 이상한 거죠. 딸이 지금 2학년인데. 네. 시간 되시면 보세요. 이 애니메이션은요, 감정에 대해 다룬 애니메이션이에요. 물론 결론이 완전 성경적으로 관련되진 않지만 감정이나 이모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할 정도로 되게 의미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주인공이 저기 어디죠? 미네소타 춥고 눈 내리는 데서 스케이팅하고 가족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남들 지내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힘든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제 감정 속에, 기억 속에 나와요. 캐슬이 나오거든요. 캐슬이 나오는데 행복한 캐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핵심 감정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막 놀러 갔던 거, 어디 같이 갔던 거, 걔도 엄마 아빠랑 스케이트 탔던 거, 이게 좋은 핵심 감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힘들었던 기억, 이게 안 좋은 핵심 감정이죠. 좋은 거야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자, 또 하나 그냥 이야기 나온 거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할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한 좋은 핵심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 제목을 썼어요. 아빠들이요, 자녀들의 핵심 감정을 디자인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책 제목까지만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쓰고 그 다음은 다음부터 쓰려고 해요. 그런데 여튼 네,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아요. 근데 안 좋은 핵심 감정이 분명히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깊은 핵심 감정은요, 마치 상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얕은 상처는 그냥 스크래치 난 거라면, 깊은 상처는 내장에 어떤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저도 2017년도에 한국 갔을 때 피지 난종이라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혹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컸나 봐요. 원래는 부부 마취하면 된다 그러더니 가서 사이즈를 보더니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얕은 상처는 그냥 병실에서 치료약 발라주면 끝이 나요. 근데 이게 깊으니까 수술실로 가야 되더라고요. 생티파이드,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되고 그렇게 된 수술실로 가야 되더라고요. 수술실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취 주사 맞는데, 하나님 저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눈 뜨니까 끝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술실에서 제가 치료를 해서 제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깊은 핵심 감정의 상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병원으로 따지면 수술실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의 성막으로 비유하자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할 때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부작용이 적어요. 근데 사람들이 임재에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말로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지성소로, 수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특히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지키시거든요. 그잖아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가 드리고요. 우리 오정희 목사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정희 목사님 찬양 정말 파워풀하게 인도하시거든요. 정말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 저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해 목사님 한번 우리가 또 인도해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기회 되시면 같이 직접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임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강의들은요,
강의가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휘저어서 이게 뭐가 상처가 있는지를 엑스레이 비추듯이 비춰줘요. 그럼요, 처음엔요, 강의를 들으러 오잖아요. 이게 부모의 학교는 8주 커리큘럼에 이렇게 강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다림줄도 있고요, 중독에 대한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강의를 듣는데 처음에 강의 듣면서 어떤 사람이 뛰쳐나가요. 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은요, 진짜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떠올랐던 상처들을 이제 떠오르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증명 그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 회복학교의 디자인이에요. 8주 과정입니다. 이거는 8주 과정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 그룹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룹을 많은 인원을 하지 않아요. 맥시멈 대여섯 명. 그러면 이 그룹에서는 첫 주만 이제 서로 가장 추웠던 기억, 따뜻했던 기억, 그 다음에 비전을 나누고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누는데, 그때도 전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눴을 때 부담되겠다 싶은 거는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나누시고, 또 다른 분들에도 부탁을 해요. 절대로 여기서 나눈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 거의 크게 부작용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또 기도와 중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고 첫 주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증명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한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수련회 결단해봐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수련회 결단할 때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더 뜨겁게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모 회복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증명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소리를 되게 크게 틀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찬양 소리 크게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크게 트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직면해요? 하나님께만. 예, 다른 사람들도 또 좋은 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요, 직면이 진짜 잘 돼요. 다들 기도 정말 뜨겁게 하거든요. 그러면 직면하는 사람도요, 그 기도에서 다른 사람한테 안 들려요. 그러면 중보하는 동안에 정말 펑펑펑펑 터져나가요. 자기 속마음을 터지는데 펑펑펑 울면서, 특히 형제보다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은 살짝 자매님들보다는 덜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한무리 여성교육 때 제 아내가 자매 그룹 리더를 하고 제가 형제 그룹 리더를 했는데요, 형제 그룹은 한 40분 만에 끝났는데 자매 그룹은 그냥 2시간이 돼도 안 끝나요. 보통 1시간 만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너무 깊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면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것들을 다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고 자기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형제 그룹 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감사하게 저도 있었고 총 4명의 남자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2명은 후역장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이제 목장장이었는데 목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직면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너무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좀 떨어져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앉아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중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직면함으로 하나님, 의사 되신 하나님, 진정한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카운슬러 되신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를, 직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누리는 것이 부모 회복학교의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8주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목사님, 그런데 강의를 또 하려면 부담되잖아요. 강의를 어떻게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강의를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근데 영상이 어떻게 강의가 되어 있냐면, 그냥 재미없는 강의 말고요, 다큐멘터리인데 너무 잘 편집된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림줄, 그러면 여러분 다림줄 강의 중에 여기 보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 보신 분? 네, 영화를 안 보시는 세대이시군요.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남자 주인공은 강동원,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저는 그 후배를 알지만 그 후배는 저를 모르지만 하여튼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나영이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나영은 도피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실제로 그 영화에서 엄마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아서 자살을 시도해요. 여러분, 강동원은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자기 동생이 그러다가 죽어요.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이 사람은 폭발하는 유형으로 섰는데 어떻게 결국은 살인을 저질러요. 사형수가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그 달인추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그 영화가 실제로 뭐죠? 공지영 씨가 그 작가거든요. 그분이 기톨릭 신자인데 그런 기독교적 베이스가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 네, 물론 개신교 쪽은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영화 내용들을 함께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리더 훈련을 제가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이 8주가 앞에 예배,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교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건요, 사역자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네, 그 교회에 속한 또 부교역자들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실 때는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파워풀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있으면 영상으로 강의가 제공이 되고 8주짜리가 그 다음에 핸드북이 제공이 되고 그룹을 10명이면 한 2그룹 정도, 15명이면 3그룹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룹 리더가 되게 중요해요. 그룹 리더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중고에서 그 그룹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모 회복학교의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틴즈 회복학교는 6주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요즘 생각보다 사람들이 긴 거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 스케줄상 8주까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총 8주 중에 한 2주 정도를 스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뒤에 우리 책 좀 가져가세요. 네, 나중타리 책, 벌장 나중타리.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모 회복학교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 회복학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주 홍보가 있으니까 나중타리 요청하시면 1인당 30분, 5명이 하면 150분만 보내주시면 교재랑 영상이랑 자료를 다 제공이 되고요.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교회에서 부모 회복학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티인즈 회복학교, 키즈 회복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용, 티네이저용 다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씀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회복 사역이에요. 그게 프라소라는 가정입니다. 프라소도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흠스보다는 프라소 과정을 먼저 하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과정이 총 원래는 12주 과정인데요. 요즘 성도들 12주를 힘들어하면 10주 정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좀 잠깐 내드릴게요. 네. 뒤에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그 프라소 교재는 이제 30불이고요. 그 다음에 직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흠수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건 20불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소에 대한 제가 일부러 조금 샘플을 복사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사님 나눠주시면 한 분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어른용과 티네이저용이 있습니다. 네, 교재상 여셔서 두 번째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프라소라는 교재, 왜 프라소가 뭐지 싶잖아요?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프라소는 그릭 월드예요. 프랙티스하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o practice the word of God in their lives on a daily life basis. 매일의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프라소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지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지적으로 전달되는 걸 넘어서서 그게 내 삶의 정적인 부분까지 터치되도록 교재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전에 한부르교회 섬겼을 때 여러 성경물을 제가 인도했거든요. 새로운 삶, 부모의 삶, 부부의 삶, 부모 회복법, 전에 말씀드린 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특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삶, 성경물도 참 좋긴 했지만 이 프라소 과정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재의 핵심 파워 베이스는
이 성경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내 상처나 나의 가정의 문제나 용서를 못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도피의 문제라든지 폭발의 문제를 그대로 비춰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도록 책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은요 평균 한 2시간 정도는 필요로 해요. 제가 지난 봄에도 누지 장로교회 와서 이 과정을 제가 2그룹 인도했거든요. 네,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잠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지난 봄에 했던 과정인데요. 이 그룹은 화요일 오전마다 모였어요. 10시에 모였는데 모일 때 원래 마치는 목표 시간이 원래는 12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눔이 깊어지고 말씀에 기반해서 나눔이 깊어지고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안 가요. 12시 반, 1시에 끝나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뉴스그룹 아이들 금요 모임이 보통 있잖아요. 금요 모임 있으면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끝나거든요. 이 그룹은요 1시간 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2 그룹 중에 이 그룹의 회복이나 간증이 훨씬 더 깊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좀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과정을 직접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민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본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리더, 교회 이제 직분자, 임직을 앞두고 양육과정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한 자매님은 이분은 또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담임사님이 우리 자매 그룹 좀 인도 좀 해달라고 저랑 같이 회복학교를 했던 자매인데 플로리다에서 부탁을 받으신 거. 그래서 목사님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프랑스어 해보라고 했는데 엄마들이 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나누고 깊은 회복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정말 좋은 회복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라소를 이 과정을 흠스보다 구매회복교보다 먼저 하실 것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교회 회복사역 적용 사례 및 열매와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부모 회복학교 이거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하기 전에 그럼 프라소부터 이야기할게요. 프라소를 했던 분들 제가 한문이교에서도 인도를 했었고 제가 줌으로도 또 미국 전연걸 대상으로도 한번 했었고 목회자 대상으로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아니라 작년 봄이군요. 작년 봄에 했던 재작년 가을에 했던 그룹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보시면 네,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읽어주시면 이거 좀 읽어주시죠. 네. 성경 공부가 한 주 한 주 거듭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웃고 울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로 인해 나는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겨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요즘 좋은 일이 있느냐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시면서 이뻐졌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나니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이 자매를 너무 잘 아는 자매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가 사실은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그 7년 전 정도에 남편이 사실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돌덩이처럼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고 싶으면 용서도 안 되고 아예 가정에 대한 누가 물어보기만 해도 싫어했어요.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이 자매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나눔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나눔도 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을까? 자, 보시면 이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여시면 두 번째 페이지 여시면 여기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차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뒷면이 양면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뒷면에 보시면 이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를 보시면 1가부터 3가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뒷교재가 첫 번째 1과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그것도 메모를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2, 3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기,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에 관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 2, 3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4, 5, 6, 7가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4가는 이 안도인데 영어로 하면 컴포트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말을 하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아까 직면, 도피, 폭발 중에 뭘 말하는 걸까요? 도피를 말하는 거예요. 4가 도피를 다루고 있어요. 5가 분노로부터 자유를 뭘 말하고 있죠? 폭발을 말하고 있어요. 6, 7가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니까 이 자매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예뻐졌다, 요즘 좋은 일 있냐, 실제로 회복사에 하고 나면요 첫 주 사진하고요 마지막 주 사진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회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과 9가 10가 11가 12가 중에서는 이거는 이후에, 그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고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나를 더 말씀 가운데 성장시키고 프로세스해 갈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나머지 8가부터 12가예요. 특히 이제 12가는 마지막으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죠? 재해서 화관으로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주를 하는데 좀 성도들이 12주를 길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번 봄에 할 때는 10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나갈 때는 제가 10주 과정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10주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가를 스킵하냐? 9가 10가를 스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12주 다 좋다. 그러면 12주를 하셔도 되고요. 한무르교에서 할 때는 제가 13주를 했어요. 아예. 첫 주에는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늘처럼 교재를 다 나눠주고요. 성도들도 여러분 교재비를 받아야 될거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요 책임감이 없어져요. 20불, 30불이라도 꼭 받아야 돼요. 이 교재는 실제로 한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40불인데 미국에서 그냥 30불 판매하는데 30불 받잖아요. 자기가 돈 조금이나 내잖아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꼭 받으세요. 공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공짜를 했지만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들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당부를 할 거. 끝까지 남으신 분에게 제 논문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면 끝까지 더 계셨을 텐데 남으신 분들에게 원하시는 논문을 이메일로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돌아가세요. 그래서 9가 10가를 스킵하셔도 괜찮고 10주 과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12주 과정을 해도 좋고 미리 한 줄 오데이션 하시고 13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교재를 그 다음을 펼쳐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재는 1과가 있잖아요. 1과가 있으면 여러분 좀 보내드린 교재를 보시면 1과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가 있는데 이 교재가 좋은 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인도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저랑 이 과정을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으면 이 내용만 잘 읽어 나가도요 흐름을 거의 오늘 강의도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잘 읽으시고 미리 그 대신 교재를 인도하는 주간에 미리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교재를 이렇게 설명이 쭉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하이라이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시작할 때 꼭 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앞에 찬양을 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꼭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세요.
첫날에는 제가 아바 아버지라는 요 찬양을 같이 틀면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꼭 반주할 필요도 없고요. 요즘 좋은 게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다가 틀어도 괜찮아요. 유튜브를 바로 틀어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이제 이거 하는데, 이거를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이 미리 해오는 거예요. 이 교재가 어떻게 되냐면 한 주 일과 안에 6일치가 있어요. 6일치가 있고 과제 토론이 있거든요. 과제 토론은 그냥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해와도 괜찮아요. 근데 해와도 더 좋고요. 그런데 여튼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이 일과가 있으면 일과에 5일치가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약에 토요일 아침에 모인다. 그러면 성도님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 첫째 날 가고, 둘째 날, 화요일 날 둘째 날, 수, 목, 금을 하는데 매일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성도들이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꽤 나와요. 그러면 금요일 날 몰아치기 해도 좋으니까 해서 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졸리시죠? 점심을 도시락을 맛있는 거 먹기 때문에 스트레치 잠깐 해볼까요? 스카이, 하늘로, 네, 하늘로 한번 뻗어보시고 자, 땅으로, 네. 네, 오전에 그래도 당연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안 접히시네. 다리에 닿지 않습니다. 네. 무릎도 안 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처음에 이거 인도하실 때 근데 여러분 꼭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는 제가 이거 제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솔직히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끼거든요. 솔직히 누가 이번에 제가 레오니 하이스쿨에서 여러 학교를 하는데 너무 멋진 문장이 써 있더라고요. 나쁜 책을 읽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해되시죠? 우리 사역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요. 저 목사님 참 되게 열심히 사역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은퇴하신대요. 벌써.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역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제대로 이때에 필요한 사역들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걸 실제 사역 적용하기 전에 먼저 리더들하고 해봤어요. 소개해드렸던 부모 회복학교랑 이걸 먼저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현장에서 경험하시죠. 오히려 어르신 세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93학번인데 한참 대학교 때 성경부 많이 했던 세대예요. 나는 양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선교단체까지 했기 때문에 SFC나 선교단체 같은 데서 양육도 많이 받고 청년부도 되게 훈련 잘했거든요. 근데요, 요즘 생각보다 이민 생활에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그런 경험들이 작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회복학교는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아직까지. 근데 좋은 게 이 과정은요, 그거를 끌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을 먼저 하고 좀 많이 회복의 기반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 부모 회복학교를 하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효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를 이제 교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해가지고 오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 처음에 첫 주에 그렇게 광고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바빠서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핑계를 대고 안 오고 싶어요. 미안하니까. 미리 광고하세요. 안 오는 게 더 미안한 거니까 숙제 못했어도 오십시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이 어려움부터 벌써 한 10번 가까이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1, 2주차 잘 안 하던 분들이요, 와서 은혜를 누리니까 3주차부터는 꼬박꼬박 해오더라고요. 자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느끼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해오면서 느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자기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시고 과정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할 때는요, 조금 안 해오는 경우도 꼭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키포인트를 잡으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건 스킵해도 돼요. 근데 첫 장에 어떤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첫 장 하다가 2시간 중에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는 나눔이 돼서. 그런 얘기 궁금하시죠? 나누면 자꾸 소문이 퍼진다면서요. 위험하다면서요. 제가 신기한 게 그랬어요. 이걸 하고 나서 부모 회복학교 디자인이 그래서 직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직면하는 디자인으로 나눔보다. 근데 이게 나눔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했는데 제가 10번 했는데 한 번도
하나도 부작용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맞추시는 분에게 20불짜리 증명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큰 선물을 거뒀네요 제가.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 오늘 쭉 강의도 들었잖아요. 네? 네,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나눔을 했을 때, 자기 깊은 상처를 나눴을 때 그 나눔이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문제가 되거나, 나누고 나서 그 나눈 게 부끄럽거나 힘들어서 그 다음날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너무 심각한 경우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데 저희 사역할 때는 전혀 없었어요. 이 과정에는 그게 없었어요. 나눔이 있는데도. 왜 나눔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부작용이 없었을까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네, 목사님 좀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회복이 되신 거예요. 회복이 되신 거죠. 맞습니다. 박수 한번. 네, 회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숙제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찾거든요. 이거 말씀 엄청나게 많이 찾게 만들어요. 솔직히 저도 사역자고 신학교를 저로 박사과정까지 이제 마쳤는데도 야, 이 정도까지 말씀을 많이 찾나 싶을 정도로 많이 찾게 되는데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세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고 말씀을 찾고 적으면서 그 가운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까 이 간증문을 보여드렸던 이 자매님도요, 용서가 이 과정에 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언제 용서했어요? 집에서 용서 1과 용서 2가 하다가 자기가 용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난 은혜들을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플렉서블 하면 돼요. 교전에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해왔기 때문에 진도를 무조건 여기서 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첫 장 하다가 깊이 있게 그 나눔들이 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가시면 돼요. 그 나눔 가운데 은혜가 나눠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어지도록 하시면 그 가운데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중에 회복의 단계로 이 장을 나가신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나니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우리 식사에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 된다는 걸 제대로 누리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도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더 빠질까 살짝 걱정을 가끔 하지만 머리 빠지면 솔직히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회복이 됐으니까 머리에 대한 농담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네, 우리 자매 이야기니까 우리 뒤에 사모님, 칼팍 한인의 열쇠 성기신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성경책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깊이 있게 읽고 쓰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별로 성경 말씀이 묶여져 있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을 하기가 어려웠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숙제를 꼭 해가야 했습니다. 그 나눔과 풀이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자발적으로 준비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성경 공부 중 제일 가슴에 울림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손바닥을 수시로 볼 수 있고 꼭 기억해야 할 일을 적는 곳, 사랑하시는 정도가 몸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기는 정도와 같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웠고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늘 나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지 또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간증을 저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때 7명, 8명이 참여했는데 이 정도로 다 간증을 지금 A, B 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숙제를 또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보시죠. 네, 또 맞아. 그 다음 분인데, 그럼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매 시간마다 삶의 간증들이 넘쳐났고 또 순간순간 감정이 깊이 있게 이입되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공감할 수 있었고 나의 과거의 감정들이 왜 그랬었는지 나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없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늘 주님을 이기로 했던 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 이것이 나의 견고한 진이었고 시시때때로 교만하게 되고 나의 잣대로 삶을 정죄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과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움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축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변화를 눈물하게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들이 어느새 내 주위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눴던 그 이야기, 그죠?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한 나의 과거의 감정이 왜 그랬는지를 답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가니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매가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남편분이 취업을 오랫동안 안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남편도 취업이 놀랍게, 되게 간증인데 간증이 되어지는 그 취업도 되어져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C 자매님은요, 이번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홍모사 한번 읽어주세요. 파란 글씨나 녹색 글씨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까지는 아니지만 다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되신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 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쑥스럽지만 좋아 보인다, 이뻐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의아해하며 저를 한참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혹시 성형 수술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스크로 얼굴을 많이 가려서인지도 모르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플라스틱에서 30불이거든요. 근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그 이상을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자매님이 저랑 이 그룹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 몇 주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나보고 성형수술 했네요. 성형수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니까 이런 일들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런 나눔들 같이 하면서 얼마나 기뻐요, 목회자가. 사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알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게 깊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제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잘 워킹되는 교제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를 인도를 해보면서 이게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오늘도 일방적 강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쌍방향으로 나누는 걸 훨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요즘은 더 그래요. 근데 이 교제가 좋은 게 각자가 자기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보고 숙제를 해본 다음에 와서 나누잖아요. 회복된 그 기반, 말씀 통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니까 그 안에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 말을 모르고 참여해요. 목사님, 벌써 3시간이 지납니까? 한 번은 또 우리 아까 사진 봤던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마지막 종강 때 사진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쌀국수를 만들어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모이자고. 그래서 모였는데 10시에 모였거든요. 집이 언제 헤어졌냐면 2시 반에 헤어졌어요. 다들 너무 좋아서 안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기쁨. 목사님, 이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죠. 그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유치부 부장을 영리하고 부장 맡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연합학교도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영리하고 부장인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남편하고 딸이 엄마 성경부 또 안 가 그런데요. 성경부 가니까 자꾸 엄마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전에는 애한테 야 너 왜 그래? 스크리밍하고 남편한테 그러다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회복되니까 좋은 거예요. 엄마 자꾸 성경부 가라고. 그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요,
원래는 이 자매가 여러분 사회가 좀 솔직히 지혜가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좀 순결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 자매가 좀 위에 그게 있어요. 교재가 좀 두껍잖아요. 교재를 두껍게 받고 목사님 두꺼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한 번만 예의로 온 거예요. 왔는데 감사하게 그 다음 주에 쌀국수를 먹기로 한 거예요. 쌀국수에 넣고 나서 그 다음 주 또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참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 양육 과정, 성경공 과정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회복사역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플라소라는 이름이 조금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한무리교에서는 건강한 삶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고요. 늦어지 양육에서는 회복의 삶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했어요. 이름은 여러분 교회에 적합하게 붙이시면 돼요. 플라소라는 말이 바로 안 다가오니까. 근데 늦어지 한무리교에서는 회복의 삶이라는 이름이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한 삶이라고 붙여서 진행을 했고 영적으로 건강한, 육적으로 영체적으로 건강한 걸 의미하고 늦어지 양육에는 회복의 삶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이 양육 과정에 너무 큰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사역을 섬기고 싶어지게 됐다. 더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요거를 그러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전에 그냥 눈으로만 클리닉 고스터지라고 했던 성경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며 다시금 되새기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내 주변을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중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잡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라는 숙제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울긋한 감정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는 날짜까지 적어야 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여지껏 살면서 나 아프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가슴 속 깊이 상처로 묻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억지로 닫아놓고 하늘 시도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사람도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심지어 미안한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내 마음이 너무나 평온해졌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감사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영서 교재 중에 이 교재가 좋은 게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직접 터치하는 도피나 폭발의 문제,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깊이 있게 질문을 터치해요. 이게 되게 이 교재의 매력인데 이분도 용서 교재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를 쓰게 만들어놨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짚고 용서하도록 쓰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반해서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집에 숙지하다가 제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한 말씀 가운데 프로세스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와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진 프로세스된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재를 인도할 때 한 2시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찬양 그 주제에 관련된 저는 다 적어놨는데 필요하면 제가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실제로 하시게 되면 그리고 찬양 앞에 하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팁을 드리면 인터넷에 가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 상업용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만 비밀로 갖게 드리는 거예요. 4K 다운로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4K 다운로더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요 유튜브 주소를 카피해가지고 그다 넣으면 다운로드가 돼요. 저는 찬양을 미리 그렇게 넣어놔요. 그래야지 인터넷이 안 돼도 어디서든지 찬양에 오늘 강의할 때도 제가 스무스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미리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놔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도할 때 학교나 뭐 교회에서나 모임 장소가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거는 뭐 넘어가고요.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고요. 마칠 때는 꼭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날 나눴던 것들, 들었던 말씀, 회복되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의탁들이 올려드리는, 또 아직 마저 회복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직면기도 같은 개념이죠. 이게 다루어졌던 것들이 하나님께 회복되도록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네, 프라소,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신가요? 네, 네. 자, 프라소 과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모 회복 학교를 가지고 제가 사실은 논문을 썼어요. 고등분야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를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문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 몇백 개 질문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했거든요. 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부모 회복 학교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가정의 숨기는 가정의 회복과 개인 상처 회복을 중심으로. 자, 연구가 이제 1번 부모 회복 학교, 흠스라고 영어로 많이 나는데, 이 흠스가 엮이는 가정을 숨기는 가정으로 펑셔널 패밀리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가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됐어요. 10점 척도, 뭐 관계가 매우 좋다 10점, 매우 안 좋다 0점, 보통이나 5점 이렇게 해가지고 척도를 쟀거든요. 근데 배우자의 관계가 5.9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하나 실제 이제 간증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2016년도 봄에 이 부모 회복학교 과정을 메릴랜드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목회자 회복학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거기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본인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서 이 학교를 열려고 하기 전에 한 부부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분이 이미 3년을 별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도 따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교회 올 때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희 이제는 진짜 이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혼하면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다 떠나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두 분이 더 영영 가정이 다시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의 결혼해서 그 다음 주인가 바로 이어서 부모 회복학교 8주 과정을 하기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이끌었냐면, 우리 이 부모 회복학교만 8주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주 과정을 시작했어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4주 정도 지나고, 그렇게 중간 정도에 왔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아까 우리 이제 김동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던 건데, 보통은 남 탓을 해요. 우리 남편 때문에 나 못 살겠어,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와이프 때문에 저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인데, 그쪽에 계속 남 잘못했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내가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 배우자가 힘들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감사한 건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5주, 6주, 7주, 8주까지 맞이하고 나니까요,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목사님 이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집 구하고 있습니다. 합치려고. 할렐루야. 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게 이제 이런 사역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뭐 왕관을 쓰고 있어서 왜 왕관이나 싶은데, 마지막에 사랑의 언어, 아까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벤트로, 졸업기념 이벤트로 사랑의 왕관 만들기. 이 자매님은 함께 있어줌, 이게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배우자가 오시면 이제 함께 있어주는 시간으로 더 사랑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왕관을 만들어드리고, 남편이 인정하는 말이면, 남자분들이 인정한 말이 되게 많거든요. 인정하는 말이라는 왕관을 써서 씌워주고서도 축복하고 하는 건데, 이 자매는요 8년 동안 임신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자매가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병원 가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모 회복학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동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이 되기 했는데 놀라운 거는 부모 회복학교 8주까지 하는 동안 임신이 됐어요. 8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H라는 목사님 부부가 같이 있거든요. 두 분도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이야기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복이 되면 또 임신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임신이 됐을까 안 됐어요? 됐어요. 몇 개월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간증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딱 1년 전쯤에 1년 전 한 상반기 2월 정도에 필레 영생교회 청년부 젊은 부부수련회 인도하러 갔어요.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한 자매가 제가 2016년 1월 달에 거기 청년부 교육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그때 감사하게 은혜 많이 주셔서 뜨거운 은혜로 집회가 끝났는데 자매가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해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마쳤는데 1년 있다가 그 자매가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새로운 형제가 왔는데 만나서 잘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2월 상반기인가 봄에 그 교회 이제 결혼했으니까 젊은 부부 수련회 같은 거죠. 젊은 부부 수련회 인도하러 갔는데 결혼한 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고백이 그래요. 나는 못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태의 열매 매려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연락 올지 모른다고 몇 달 지나서 임신돼, 목사님 임신됐어요. 결혼도 그렇게 연락 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임신돼도 연락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거든요. 같이. 근데 작년에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 왔어요? 임신했다고. 사실은 임신이 진작이 됐는데 안정되고 나서 연락드리고 싶어서 그때 연락했다고. 제가 그 전화 받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넣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중보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해 가시더라고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연구가죠. 2. 개인의 상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 데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식전 척도로요. 현재의 마음 상처를 식전 척도로 했어요. 근데 하기 전에 5.66 정도의 상처가 있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4.5로 줄어들었어요. 약 11.3%가 줄어든 거예요. 상처가. 이 사역이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거죠. 설문은요 정말 여러 개를 가지고 설문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2번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 나타났던 건데 가족 건강성 척도가 또 몇십 개 문항으로 질문에 점수를 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81점에서 86점으로 높은 점수가 이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가정 건강도가 높아간 거죠. 상처는 줄어들수록 좋잖아요. 줄어들도록 이런 효과를 잰 거죠. 자, 근데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보세요. 크게 설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처음 참여하신 분, 부모 회복학교를 사전 조사를 하고요, 사후 조사를 했어요. 하기 전에 조사하고 하고 나서 조사하니까 비포 애프터가 비교가 되잖아요. 요거는 두 번 이상 참여한 사람들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를 비교했어요. 보세요.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점수가. 여러 개 문항이 굵은 글씨는 다 그런 거거든요. 가족 건강성, 신앙적 가족 건강성, 정서적 건강, 엮이는 숨기는 과정도, 배우자의 관계 부분까지도 갈수록 점수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회복학교를 복수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좋은 변화가 있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논문을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사역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브라소 과정부터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는 잘하고 계시고 교제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5가지 뭐뭐 있죠?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와 선교예요. 5가지인데 예배, 교제. 예배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가 드리시는가. 두 번째, 교제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정말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깊이 있게 서로 교제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이 잘 되어야 돼요. 근데 양육 과정이 이런 회복 사역까지 같이 되어질 때 제대로 된 양육이 되는 거죠. 양육 과정. 근데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훈련이 잘 되어져서 회복 사역과 더불어서 이게 3가지가 잘 되면요, 그 사람들이 섬김, 미니스트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그 기반 하에서 전도와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양육 과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 하고 계시다는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는 너무 동의했어요. 물론 설교로도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변화는 양육 과정, 12주 과정이나 13주 과정이나 꼭 이 과정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구체적으로 1시간 반씩, 2시간씩 꾸준히 할 때 그 안에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양육 과정을 꼭 여러분들의 예배와 교제와 더불어서 하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사역을 같이 그 중에 하나로 잘 도입하셔서 해보시면 좋겠고, 이 말씀 과정, 특히 브라소 과정은요, 실제로 일반 말씀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회복을 이끌어가고 돕는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제를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잘 끝나면 더 그 다음 과정을 가고 싶다 할 때 부모 회복 학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제 한두 가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시 10분인데요. 20분 정도가 예정된 시간에서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늘 하는 말이지만 강의가 너무 좋으면 질문 없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교재 그러면 잠깐만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20분 안에 끝내죠. 자, 교재 보시면 1과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원래 나머지는 실제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는 건데, 자, 예를 들면 교재 열어보셔가지고 교재 보시면 이게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열어보세요.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첫째 날 부분을 우리 송혜명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진리를 살피십시오. 거기가 네, 무엇보다 이 메뉴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믿을만해. 그는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들처럼 성품은 그 사람의 보는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 모습이지만 성품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웃에게 아기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그 이웃이 소중한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려면 먼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사탄이 그 상처를 이용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과 오해를 심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매일 학습에 소개된 훈련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면 너무 적합한 예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믿을 만한 가정에만 플레이 데이트를 보내잖아요. 믿을 만한 가정이 아니면 플레이 데이트를 보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분한테 온전히 의탁이 되는 거거든요. 1과 2가 3가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진리를 살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제가 교재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하고 나눔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형제님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자, 우리 정민현 목사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버지 그러면 편안한. 네. 송 목사님은 어떠세요? 자상하고 네. 항상 함께 있어주시고. 좋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면 어떻게 떠오르세요? 네. 저는 아버지는 좀 뭐랄까 스위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꼭은 아닐 수 있는데 회복되고 나면 달라지시긴 한데 보통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내가 느꼈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이미지를 가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때로는 한 번은 성경 봤는데요. 이 교재 인가하는데 누가 그래요? 재판관. 신앙생활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을 느끼신대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무섭고 자꾸 의지하기 힘들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이미지와 또 올바른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쭉 내려가면 이거 교재에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 첫째 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에 대한 이해를 시작합니다. 자비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바 아버지를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프라소 과정은요 맥시멈 8명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7명 정도까지 리더포함해서 정말 많이 어쩔 수 없으면 8명까지 하지만 가능하면 리더 빼고 한 6, 7명까지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인의 숫자가. 그래야지 충분히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상 사실은 기념은 그룹을 나눠까지 싶었는데 시간상 이렇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인원을 한정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띄웁니다. 선착순 8명, 선착순 7명 이렇게 띄워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리더가 정말 잘 키워지잖아요. 만약에 양영철 목사님 교회는 사모님 리더를 잘 하시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나눠서 한다든지 처음에는 같이 한번 했다가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눠도 괜찮아요. 형제 자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미리 해오는 거죠. 보세요. 사랑은 오래 잡고 요거를 거기다가 사랑이나 자비라는 말 대신에 아바 아버지 라고 넣어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양명철 목사님 한번 해주실까요? 사랑이나 자비라는 말 대신 아바 아버지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바 아버지는 오래 참고 아바 아버지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바 아버지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친히 아바 아부 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네. 친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바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들으시지 아니하되 영도 배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네. 뭔가 좀 더 깊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이 사랑자만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가 좋은 게요. 진짜 성경 구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거든요. 찾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구절들이 나와요. 적다 보면 적으면서 은혜가 돼요. 물론 팔은 좀 아픈데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인도할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일부러 좀 스킵했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여시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죠. 어디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설교도 여러 번 하셨을 거고. 자,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이제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아들들의 죄에 초점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몇 가지만 더. 어떤 또 속성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집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사실 하시는 거긴 해요. 그래서 적어보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 맞습니다. 기다려주신다. 또 차별을 두지 네? 차별을 뒀어요. 아니 두지 않는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쵸? 차별 안 둬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 아낌없이 주르가 하신다. 그죠?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쭉 볼 수 있어요. 또 내 송목사님? 기뻐하신다고 말씀. 네, 마침. 네.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시죠. 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적으면서 느끼고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을 쭉 이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표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참된 시각을 가졌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특히 이제 대주우리에서 벗어나서 돌아온 이후에 둘째 아들은 참된 시각을 가졌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네, 이걸 했고, 31절입니다. 31절에서 아버지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내 끼다, 네 끼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 끼다, 네 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끼다, 네 끼다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또 큰 도전이죠, 그죠? 자, 이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죠. 왜 아들은 이미 자신의 것을 즐기지 못했습니까? 왜 그래요? 자신의 거잖아요. 내 끼다, 네 끼다 그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싶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내 끼다, 네 끼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거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비전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죠? 피시코이, 물고기 있잖아요. 피시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작은 병에 들면 요만큼만 자란대요. 수족관에 두면 이만큼 자란대요. 근데 강이나 앤드리스 이런 공간에 두면 이만큼 1m까지 자란대요. 그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못 누리겠으면 깨트릴 때가 있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 깨트리기도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그 돼지우리께서 정말 심각한 고난을 겪으면서 깨진 거잖아요. 좋은 거는 깨지기 전에 이런 성경 공부, 양육 과정과 회복상을 통해서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 제일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보다 큰아들처럼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그러고 살았네요.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요 내용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교재 인도하실 때 이 본문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교재의 타이틀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섯째 날, 하나님의 아들과 당신의 관계를 살피십시오. 넷째 날,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관점,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섯째 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인도하다가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그룹원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교재 80페이지. 요거는요, 80페이지는 분노로부터의 자유. 이게 5가거든요. 5가 뒤에 있는 과제 토론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있는데요. 그 질문 중에 요 질문, 요게 이제 이 교재의 매력이에요. 우리를 체크리스트나 엑스레이 붙이듯이 제일 적절한 질문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3번 질문. 네, 우리 김동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왼쪽 위에 있는 질문입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 네. 당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분노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요거 읽어주세요. 네. 3번. 네. 당신의 일생 중 가장 끔찍했던 사건 5가지를 적어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당신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 하며 심장이 뛸까요? 네, 질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 질문대로 해보잖아요. 일생 중 가장 끔찍했던 사건을 5가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복된 사람은 그걸 떠올려도
힘들지가 않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가 뿌득뿌득 가려면 회복이 안 된 거죠. 이 교재가 좋은 게요,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서 오게 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런 적절한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실제 삶에서 내가 얼마나 회복되어지는지를 안 되었는지를 체크해주는 적절한 질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시간이 되면 이거 내용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하고 싶은 생각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다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시간상 안 하겠지만 요걸 여러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해보셔도 좋고, 기회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오늘 뒤에 이 직면책은 20불, 플러스 30분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책을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시고, 추가로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구매가 되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기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저도 경험을, 저는 이제 제자훈련을 그렇죠. 1대1 아니면 제자훈련을 했었는데요. 네네. 같은 개념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질문을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꼭 계신단 말이에요. 네. 아까도 이제 포커스는 누가복음 15장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인데, 네. 거기 큰 틀에서 보지 않고 그렇죠. 스페시픽한 아주 좀 아주 지역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아들의 마음 상태가 그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좀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소그룹 속에서 인도자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네네네.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경우에 그런 경험이 혹시 목사님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고, 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렇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정말 너무 산으로 간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전체 흐름을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그 흐름을 적절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이 있고 바로 답 드리고 넘어갈 수 있으면 답을 드리고 넘어가죠. 네. 근데 좀 지혜롭게 자르지 않으면 진짜 산으로 가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히 좀 양해도 구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적 상담 네네네. 카운슬링 하면서 그 심리적 사이콜로지컬 카운슬링하고 다르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네네. 그 비오리컬 카운슬링에서는 내 문제로 보는 어떤 문제를 그렇죠. 보는 관점, 그래서 네. 사이콜로지컬 그 카운슬링에서는 상대방의 문제고, 네네.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이 플러스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성경 상담을 할 때 고민은 뭐였냐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가 만났을 때 상담을 해줄 경우에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어떤 제한성이 있잖아요. 일반적 상담과 다르게. 네네. 이 플러스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만약에 말씀을 나눌 때도 초신자라든가 네.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과에서 그래서 사실은 5일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그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따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한 초신자 과정이나 세례 양육 과정을 먼저 하고 오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돼 있다 판단이 되시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겠다 싶으면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미리 그 과정을 밟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래서 같은 성으로 모이는 것이 더 편하니까 항상 네, 제가 볼 때는 동성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부모회복학교도 소개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스몰 그룹 있잖아요. 직면하는 그룹은 성을 나눕니다. 할 수만 있어요. 부득이 그룹원이 너무 작아서 할 때는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나누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성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도 할 수만 있으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따로 하는 것들이 좋고요. 어쩔 수 없을 경우는 같이 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한분에서는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주물할 때는 대부분 같이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요그룹, 낮에 해서 그렇기도 한데 다 자매님들이었고요. 칼파기에서 하는 그룹도 했거든요. 동시에 거기는 남자가 섞여 있었는데 둘 다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아까 홍 목사님 목사님 혹시 그룹이 네. 아주 작은 숫자의 그룹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은 숫자도 상관없어요. 2명이나 3명, 괜찮아요. 한두 명. 네, 괜찮아요. 사실은 1대1 1대1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인원이 많은 것보다 작은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맥시멈 7명 이내 해보니까 6명 정도 딱 좋아요. 그룹 건데 또 너무 작으면요 3명이 있는데 1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힘 빠지는 게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벌써 유지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시작하면 적절하게 참 좋더라고요. 해보면. 네. 아까 보니까요. 네네. 좀 연령대가 좀 젊은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떻게 좀 연세 있으신 분하고 소통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는 비슷한 연령들이 같이 하는 게 좋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2019년도에 그때는 이제 뉴저지 전체 지역으로 그냥 원하는 사람 신청받아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한 6명 같이 했는데 한 분은 60대 중반, 한 분은 30대 후반, 한 분은 40대였는데 진짜 좋았어요. 또 하나가 나누면서 60대는 애를 다 키우셨잖아요. 키우고 나서의 어떤 관점으로 자기 힘들었던 거 나오는 것들 나누면서 같이 가니까 젊으신 분들이 또 레슨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하여튼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룹을 진행하면서 10주, 12주 하면서 빠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 진행의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면 그냥 네. 패스갈 때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원칙상 이제 이거는 이제 한무리 교회 양육 과정은 이제 이전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양육 과정은 원칙이 있어요. 13주가 보통 디자인이거든요. 한무리에서 13주를 했어요. 12주하고 8주 오리엔테이션. 원칙이 3주 빠지면 아웃. 탈락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3주까지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프로 해드리죠. 제가 누지 장로교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3주 정도까지. 근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 네, 조금 더 진행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대여섯 명이면 혹시나 부득이하게 빠지는 상황 상대로 충분히 다이내믹이 일어나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제일 적합한 숫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이내믹스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몇 명에서 서로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명보다는 한 그래도 한 3-4명 정도가 맞습니다. 돼야 다이내믹스가 생기죠. 실제로 제가 요 사실 아까 간증문 보여드렸던 거는 한문 근데 이거는 꼭 보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간증문을 쓰게 했어요. 어떤 과정을 하든 제가 새로운 삶 인도하든 어떤 과정을 하든 간증문을 쓰게 했는데 되게 좋아요. 본인도 정리가 되고요. 그게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하나가 여러분 다들 사역자들이니까 저희 교회도 어제 1대1 양육 과정 수료하시는 분들 간증했거든요. 되게 좋아요. 어떨 때는 담임선 설교보다 더 좋아요. 한문에서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 파워가 있거든요. 성도가 성도한테 도전되는 거. 그리고 이런 과정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래 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뭐 해본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좋아서 옆에 사람한테 권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원래 마케팅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입소문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교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야 이거 회복에서 프랑스 과정 진짜 좋아 꼭 해봐 이렇게 되니까 쭉쭉쭉 주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가면서 흘러가고 그런 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이 되는 게 구역이나 목장이에요. 요번에 3월에 예를 들면 우리가 요번 양육까지 시작합니다. 뭐 새로운 삶,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플러스 코스, 뭐 건강한 삶 이렇게 하는데 구역에서 구역원들이 막 권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 아우 이거 성경부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꼭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구역이 잘 안 보이니까요. 성경부 신청자도 확실히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성경부 시작할 때마다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불을 켜고 이 과정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다가가요. 근데 성도님들이 좀 착해가지고요.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다가가서 지사님 우리 성경 같이 해요 그러면 또는 전화도 하잖아요. 요즘 전화는 이분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요. 아 목사님 전화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할게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찾아서 세우세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요. 그게 처음 시작되고 나잖아요. 원래 나중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펌프질 할 때는 펌프를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펌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재생산의 힘이죠. 양육과정도 그래요. 이번에 한 12명 했거든요. 이분들이 벌써 주변한테 이거 더 좋다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 하시는 분도 우리 찬양팀에 속한 자매가 있는데 찬양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게 벌써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그렇게 양육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자된 삶으로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행복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했던, 이것도 논문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행복을 포함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려서 조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나의 행복도가 옆 사람에게 얼마가 효과가 할까요? 20%가 옆에 사람의 행복도를 높인대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은 내 친구잖아요. 근데 친구의 친구, 그 친구도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내 행복도가 20% 영향을 줬는데 그 옆에 사람에게는 몇 프로까지 영향을 줄까요? 7%까지인가 영향을 준대요. 놀랍잖아요. 6%인가 7%인가. 그런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joy, peace, love,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6명, 7명이 같이 하잖아요. 이게 시너지가 나요. 20도 20 서로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100이면 200이 되지 않겠어요? 20씩 나눠주니까. 그럼 또 200이 된 사람 6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12명에게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흘러갈 때 가지는 파워이고, 그게 영적 은혜가 넘칠 때의 부흥의 현상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 가운데, 사회 현장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2시 반 채워네요. 네, 정말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이 부흥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들은 것처럼 나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나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고 부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복 사역 세미나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조이가 넘치고 피스가 넘치고 러브가 넘치고, 하나님 정말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셀프 컨트롤이 넘치는 정말 회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 성도님들 흘러가게 해주시고, 뜻이 얻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는 사역 현장 가운데 귀한 회복 사역들이 일어나서 그 회복 사역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회복되어지며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회복된 기쁨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넘치며 주변 사람까지도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진 역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드리시게 하시고,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양육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섬김이 일어나고 사역이 일어나고 전도와 성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섬기는 모든 교회가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저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뉴욕과 열방이 일어나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각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목사의 주체로 회복사의 세미나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역자분들, 또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깊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먼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나로부터 회복이 흘러가고, 또 저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을에 각 교회 현장 가운데
귀한 회복 사역들이 일어나며 각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런 회복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성도님들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 그 안에서 깊은 회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직면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토로하며 또 주님 안에 깊은 말씀으로 회복을 누려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나타나서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회복의 물결들이 각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이 또 각 교회를 넘어서서 이 누여진 시간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부터 시작되시는 그 회복과 부흥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하 목사님도 모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각 교회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확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